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겠습니다. 성적 방종, 사회적 성착취 사건, 동성애 확산,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혼과 저출산 확산, 아이를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별로 없는 대안이 된 동거 문화의 확산.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보다는 미리 살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과 가정의 붕괴, 임신한 적이 있는 여성 10명 중 4명이 낙태와 영아 살해 아기가 증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묻지마 벌어져 살인까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반생명 문화의 파도가 덮쳐오는 대한민국. 피를 뿌리며 생명을 지불하여 복음으로 세워진 이 땅에 생명 없음을 알리는 경종. 출산율 0.78. 세상이 답을 줄 수 없어 헤맬 때 교회는 세상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반생명 문화의 파도가 덮쳐오는 이 시대, 유일한 대안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반생명 문화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외면하고 반생명 문화를 추구해도 우리 고신총회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반생명이 큰 파도가 되어 덮쳐오는 시대에 오직 교회만이 이 파도를 막아설 수 있으며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3년 전 고신총회는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전교단 최초로 선포하였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다른 누가 아닌 우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킵니다. 최근 우리 주위 동네나 아파트 놀이터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우리 다사나 대실이나 세천은 많이 보지요. 사실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넘쳐나지요. 세천 같은 경우는 한 학년에 10반, 12반 이렇게 있으니까 많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게 되면 아파트마다 노인들만 앉아 계시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30년 전과 비교하면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태어나는 숫자가 반 이상 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젊은 부부가 가정당 거의 1명 이하의 아이를 낳고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우리가 아까 영상 본 대로 0.78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지금 현재 60대쯤 됩니다. 나이가. 그분들은 2-3명 아이를 낳았는데 그 세대의 자녀가 되는 지금 30대 분들은 1명 이하 아이를 낳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수는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고, 또 소도시와 시골은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지역마다 어떻게든 학교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를 갔지만 그 세미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교회는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활기가 넘치죠. 제가 마산 동강교회에 있을 때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러 가장 앞자리에 중고대청을 앉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책을 한 거예요. 너무 노인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앞자리에 있어야 교회가 그나마 활기가 찬다 해서 이 앞자리에는 그 당시에 중고대청이 한 100명쯤 되는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딱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이제 고령화가 된 겁니다. 주일학교는 활기를 잃었다. 교회들마다 활기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현재 70%입니다. 70% 교회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사실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30% 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 들인 돈이 40조를 들였지만 출산율에는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2022년에 신생아 출생 수가 29만 8천 명, 30만 명이 안 됩니다.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이제 더 많습니다.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더 많고 출생자가 더 작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출산 가정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를 통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젊은 부부들에게 가정의 의미가 뭐냐, 자녀의 의미가 뭐냐, 양육의 의미가 뭐냐, 가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이 뭐냐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부모의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녀가 복이다, 이 땅에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가르쳐 왔지만 현재 가임기에 속하는 젊은 부부들은 이 말에 별로 동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스러워하고 낳아도 한 명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부 개인의 행복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또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도 향유하면서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화가 사회적으로 기류입니다. 대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거나 혹시 계획을 했더라도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를 만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지 않은 부부들이 임신을 중단합니다. 낙태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은 지금 시대의 기류는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옹호하는가? 여성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가 있다. 여성에게는 자기 결정권, 자기 몸에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 자기 결정권이 행복 추구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여성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4년 반 전에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형법 269조와 270조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 조항이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 곧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중 다수는 임신 24주 전에 태아는 생명을 지닌 존재이지만 산모와 대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태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여성의 기본권인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그 안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처럼 정말 여성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위해서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태아가 정말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제거하거나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여성에게는 기본권이지만 태아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 가운데 우리의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태아와 관련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성경은 태아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살펴보시고 너무 잘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행위, 말과 생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칠흑 같은 흑암과 빛 없는 밤이 자기를 덮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찬송을 하면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자신의 잉태와 출생과 성장 과정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이 오늘 생명 존중 주일에 맞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전능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데 그 놀라움이 뭐냐면 우리의 잉태와 출생과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과거 자기가 모태에 잉태되었던 그 순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은밀한 데라는 것이 엄마의 태를 말합니다. 엄마의 태.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모태를 비유하는데 인간의 창조가 땅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모태에 뿌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간섭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지으셨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형태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공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는 것, 창조의 과정인데 이때 쓰는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뜨개질하다, 직주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뜨개질 하시듯이 한 땀 한 땀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모태에 태어나서 씨가 뿌려져서 모태에 있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사카크라는 단어인데 욥기서에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욥기 10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아 썼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피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여기 엮으셨다. 피와 살로 살을 그리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라는 단어가 사카크, 만드셨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피와 살과 뼈와 힘줄을 기묘하게 엮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잉태할 때부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잉태의 순간부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형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골렘이라는 단어인데, 아직 특정한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동그란 상태를 말할 때에 이 골렘이라는 형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태아에 들어 있는 상태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러니까 배아. 그러니까 지금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에 이 형질이라는 히브리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모태에서 수정이 되어서 이미 그 모양을 갖춘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고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4주 전과 후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다윗의 이 고백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고 그냥 이 땅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자라는 모든 과정과 순간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씨가 뿌린 순간부터 나오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아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또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이 땅에 나오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저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모태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과 간섭하에, 섭리하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가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그의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보니까 아이를 마리아 속에 있는 아이를 내 주라라고 표현하면서 인격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또 엘리사벳은 그 아이로 말미암아 복중에서 기뻐 뛰었다라고 말하므로 태아이지만 영혼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를, 이 태아를 가르쳐서 아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오지요. 그때 이 어린아이, 걷거나 하는 이 어린아이를 사용할 때, 그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인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복중에 있는 태아와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가고 있는 어린아이와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같은 존재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된 순간부터 그 아이와 태어나서 걷고 있는 아이는 동일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보았던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에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것 시작부터 계획하시고 또 태아가 잉태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10개월 뒤에 자란 태아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이 태아를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믿는다면 모든 성도는 그 계획을 따라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잉태된 생명이라면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선진 사회로 부상하면서 인권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권이 그 어떤 다른 인권보다 더 상위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성의 행복권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리 가운데 최고의 권리를 생명권이다, 생명권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듯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입니다. 어린아이든지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이든지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으며 지내는 노약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과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태아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24개월 이전이라고 해서 다른 인간과 대등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단지 태아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일 뿐이기에 더욱 주위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동등한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태아만 보호받고 존중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가 다 비독립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생아와 유아 어떻습니까?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지요. 참 뉴스를 보게 되면 부모가 여행을 가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애가 4일 동안 5일 동안 굶어 죽은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노년이 접게 되면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력이 쇠하고 또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몸과 마음이 병이 있어요. 사실은
몸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생기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경제활동이 어렵고 육체활동이 어렵고 지식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는 우리와 동등합니다.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2023년 11월 현재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를 지닌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여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이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 주문 이후 여성의 권리를 더 올리자라고 하는 진보 시민 단체들은 아예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소리를 높여왔고, 또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발표한 것을 따르면 2017년, 우리가 아까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수가 30만이 조금 안 됐죠. 29만 8천 명이었는데 2017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3천 명이 낙태를 당하고 1년에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보다 거의 4배에 관련된 4배 가까운 아이가 낙태에 의해서 지금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수가 낙태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드러난 수죠. 110만 명은 드러난 수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상대적으로 덜 제한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지금 통과하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의 태중에서 죽을 생명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법안, 생명을 살리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에 호소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은 국가가 어떤 법안을 결정하든지 교회는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돌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법이 통과되면 법으로 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법으로 저것은 불법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약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같은 인격이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살리는 자요,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1년에 한 번 이것을 아마
고신 교단이 이것을 하자 한 것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거의 의무처럼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가운데서 교회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다는 것은 이제 역전의 기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전의 용사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생명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런 은혜를 나타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디모데전서의 주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많이 무너집니다. 많이 무너져요. 거짓에 의해서, 불법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당에 의해서 교회는 쪼개지고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지키기를,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지키기를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2주 이어서 나누면서 긍휼의 사역자라는 집사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오늘 특별히 생명 존중 주의를 통하여서 약자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돌아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또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교회와 연합하게 하신 것도, 또 우리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여신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많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리고 보호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 주님 우리 만날 때에
잘하였다. 너 참 선한 사역 잘하더라. 그렇게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헌신된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